1924년에 여러분 방정환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참 훌륭한 분이죠.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4년이니까 아시다시피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었으니까 1924년이니까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5년 뒤입니다. 그때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일제 압박 밑에서 독립하는 길이다. 명언이에요.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우리가 일제 강점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길이다. 그래서 나는 일평생을 두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겠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같이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 동화도 많이 만드셨죠.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 한국 역사에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남겼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방정환 선생님이 아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어린이라고 불렀어요. 어린이. 근데 이 어린이라고 부르기 전까지 우리나라 가정에서 어린이를 뭐라고 불렀냐? 어린 것. 또 사내아이 같으면 이놈 저놈 그렇게 불렀어요. 아이들 낳으면 이놈 저놈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또 어린 것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놈 저놈에서 어린이로, 어린 것에서 어린이로 이같이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방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역사에 참 중요한 일을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를 여러분과 잘 키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일제 압박 밑에서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길이고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나라를 갖다가 굳건하게 세우는 중요한 일이 어린아이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를 잘 키울까?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게 뭘까? 오늘 성경은 어린이가 천국의 주인이라 했는데 이 천국의 주인 된 어린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4절에 지금 18장 3절 말씀이고 4절 말씀 보면은 이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이가 천국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다 할 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을 가리킵니다.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냐? 어린아이는 겸손하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 아빠고 엄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데 여러분과 저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이 겸손하게 키우고 있느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아이를 겸손하게 키울 수 있느냐 키우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이제 어떤 어머니는 아이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가 나머지는 다 할 테니까 너 공부만 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엄마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정말 그것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겸손하게 키우는 길일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테니스를 치잖아요. 그럼 이제 테니스를 치면은 테니스는 볼이 이제 연습하다 보면 볼이 많이 쌓여요. 그러면 그 친 사람이 볼 쌓인 걸 갖다가 걷어서 그 카트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또 이 운동장이 코트가 깨끗해진데 치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를 보면은 엄마가 데려올 때는 어린아이가 친 볼을 갖다가 엄마가 다 집어넣어줘요. 근데 속으로
뭐 엄마가 집어넣는 것도 좋지만 같이 집어넣으면 어떨까?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느 날은 엄마가 안 와. 그러니까 엄마가 안 오니까 볼을 치고 나서 볼을 걷어둘 사람이 없단 말이지. 그럼 아이가 걷어야 되는데 아이는 그냥 갑니다. 그럼 선생님이 야 일로 와. 너 볼 저 카트에 집어넣고 가야지. 들은 척만 하고 가버려요. 얘가. 이게 정말 어린아이의 겸손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미국서 목회할 때인데 여러분들 잘 키워갖고 미국에 애들 유학 보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유학 와가지고 이제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있을 때는 USC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고 UCLA라고 하는 대학이 이 LA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USC 다니는 학생이나 UCLA 다니는 학생이나 또 뭐 LA 스테이트 칼리지 다니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유학 와가지고 혼자서 집에 가는 것은 너무 비싸요. 렌트비가 뭐 비싸니까. 그러니까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2명 내지 3명이 이렇게 같이 룸메이트 해가지고 지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얘네들끼리 룸메이트들끼리 싸움이 대판 벌어져요. 그 싸움 벌어져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거죠. 근데 하소연하는 내용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은 3명이 같이 사니까 이같이 음식을 해 먹을 때 누가 음식을 하면은 또 누가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음식을 전혀 못하는 거야. 음식을 못해요. 설거지도 못하는 거야. 걔는 그냥 자기 엄마 말대로 넌 공부만 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얘는 책상에서 책만 보는 게 일이야. 이 설거지를 못하는 거야. 밥도 못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2명이 밥을 만들다가 약이 오르니까 걔 건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럼 걔는 뭐 하냐? 컵라면 사다 컵라면 뜯어 먹어. 그러면 이 2명이 양심에 찔려. 자기들은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에서 밥 먹는데 자기 룸메이트는 맨날 이 라면 자기가 봐온 적에 컵라면 끓여 먹으니까 그것도 양심적으로 거리는 거야. 그러다가 터졌어요. 야, 너는 왜 설거지도 안 하고 너는 왜 밥도 안 하냐? 맨날 우리가 해주는 것만 먹냐 말이야. 그때서 이제 걔가 고백하는 거야.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왜? 너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할 테니까.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공동생활도 못해. 막 부닥치니까. 그러면서 얘가 내가 돈을 더 낼 테니까 이 생활비 돈을 더 낼 테니까 나는 밥하는 거하고 설거지한 데서 빼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야 내가 네 돈 받고 밥 해주는 거냐? 못한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서라도 네가 밥을 못하면은 오늘부터 설거지는 해. 뭐 이래가지고 서로 티각티각 하다가 정리가 되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너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할 테니까. 그게 진짜 교육이냐 말이지. 그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할 거 해야 돼. 근데 이거 자기가 할 거 안 하고 엄마가 다 해주고 너 공부만 해 하면 걔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아름다운 어린아이의 모습, 겸손한 모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는 아이들이 해야 될 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된 부모는 아무 말도 안 하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당연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막 고관대작들 불러다 놓고 생일 파티를 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알다시피 자기 동생이 빌립인데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그 헤로디아를 자기가 데려왔어요. 동생 아내를. 그 동생 아내도 좋다고 온 거죠.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이 된 거죠. 근데 헤로디아가 이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이 되면서 누구를 데려냐면 자기가 난 딸을 하나를 데려와요.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로메가 의붓 아버지 스텝파더, 이 스텝파더가 생일을 맞이했으니까 그 의붓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다고 아주 춤을 췄잖아요. 근데 그 춤을 너무 잘 췄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자기 의붓 딸이죠, 의붓 딸 살로메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너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주겠어.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그 말을 듣고 직접 아버지 저 뭐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낳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찾아갔어요. 거기 있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뭐든 해주겠다 그러는데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라. 세례요한의 목을 달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헤롯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고관 대작들 앞에서 자기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세례요한을 목을 잘라서 죽여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나가면 무슨 일이 또 성경에 마가복음 6장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들판에서 남자만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자들도 많았겠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다 배고프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먹을 것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감해 하잖아요. 어떻게 먹을 것이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셔가지고 나눠주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헤로디아는 자기 딸을 춤추고 술 먹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헤롯랑 술 먹고 춤추고 흥청거리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또 다른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증거되는, 그 말씀이 증거되는 곳으로 데려왔어요. 두 아이가 한 일이 뭐냐? 흥청망청 술 먹는 곳에 간 이 살로메는 하나님의 종 세례요한의 목을 치는데 거기에 일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는 이곳에 온 어린아이는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복을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에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분명하게 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이가 생명을 살리는 아이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장소로 우리 아이를 데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천국에 뭐가 돼요?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 말씀이 퍼지고 들려지는 바로 성전으로 우리 아이를 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비전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다 성취되는 거죠.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어린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대로 그 이집트와 그 주변의 팔레스타인과 모든 지역을 살리는 이런 훌륭한 지도자 요셉이 됐습니다. 또 다윗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블레셋에게 꼼짝 못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큰 나라로 만드는 훌륭한 왕이 다윗이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 각자에게 다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러분들, 엄마가 다 할 테니까 너 공부만 해. 그러면 걔 재능을 갖다 다 죽이는 거야. 걔 재능 다 죽여. 뭐 세상에 재능이 공부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많잖아. 그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재능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아이의 재능을 살리는, 열어놓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아이의 재능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재능을 활짝 트여가지고 걔가 하나님의 비전이 걔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유대인들의 성년의식이 언제냐면은 13살이에요. 13살. 13살이 되면 성년의식이 됩니다. 그 남자가 성년의식이 되면 BAR, 발 미tz바고, 여자가 13살이 되면 BAT, 바트 미tz바가 되는 거예요. 13살입니다. 그러면 성년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얘가 13살 성년의식을 치르려면은 성경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뜻을 이해해야 되고 이 뜻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얘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됐을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선생님들에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같이 질문도 하고 듣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12살 때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래서 질문도 하고 적용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13살에 성년의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년이 된다고 할 때 성년은 등치가 다 커서 성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면 성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경제적인 독립을 시작시키는 거예요. 13살부터 경제적 독립을. 유태인은 13살부터 경제적 독립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돌 때가 되면은 돌반지들 옆에서 주죠. 아이고, 돌이라고. 근데 우리는 돌을 크게 치지만은 유대인들은 성년의식을 크게 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 유태인들이 걔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통곡의 벽 앞에서 그같이 성년의식을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럼 얘가 성년의식이 될 때는 이웃 사촌 다 모여가지고 얘를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축하해 줄 때 우리는 돌반지 못 주지만 이스라엘도 똑같이 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얼마씩. 뭐 선물도 사주고. 그럼 엄마 아빠가 얘가 성년의식 때 들어온 모든 돈을 어떻게 하냐면 얘 이름으로 주식을 사든지 은행 적금을 드는 거예요. 얘 이름으로. 얘 이름으로 주식을 사든지 은행 적금을 들든지 하여튼 아빠 엄마가 얘에 대한 경제적 투자를 하는 거죠. 얘 이름으로. 그래서 얘가 20살이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 부모에게 의존해서는 안 돼. 20살이 딱 되면은 그동안 아빠 엄마가 불려놓은 이 통장을 줍니다. 얘한테. 그러니까 7년 동안 불려놨어요. 7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시키는 게 있어요. 통장에 엄청난 돈이 들어있죠. 많이, 걔 나이에 보여선 큰 돈이죠. 이 돈에서 첫 번째로 너 헌금해라. 하나님께 헌금해라. 헌금을 가르쳐요.
두 번째로 너는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데 구제금으로 내놔라. 첫 번째가 헌금이고 두 번째가 구제금이에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네가 경제적으로 독립해라. 줘버려요.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뭐냐? 헌금이고 두 번째 훈련시키는 게 뭐냐? 구제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런 갑부들이 전부 다 유태인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이같이 도네이션, 이 기부하는 것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왜냐? 어릴 적부터 헌금과 기부금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천국의 주인이 되고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정말로 이 땅과 세계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가 되려면은 여러분과 저의 아이는 술 먹고 춤추고 노름판으로 애를 데려가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뭐요? 복을 나누어주는 복둥이가 되는 거야. 오병이어를 가져온 아이처럼 복둥이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우리 아이에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우리가 살려줘야 돼. 우리 아이의 재능을 우리는 살려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말이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한테 사명을 줘야 돼. 사명을 맡게 된데도 너 공부 안 해? 내가 다 할게. 그게 아니에요. 네가 아빠 엄마를 위해서, 형제들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봐라. 아이들에게 사명을 맡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애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릴 줄 알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줄 줄도 아는, 헌금도 하고 구제할 줄도 아는 아이로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쉘 이 코퍼레이션을 만든 이 마르쿠스 사무엘처럼 우리 아이 중에 위대한 아이들이 이같이 생겨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신교회 여러분들의 아이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이 땅과 세계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